오늘 본문 말씀 유다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가장 큰 의문 중에 하나가 유다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의 아버지인 야곱이 1절부터 28절까지 12 아들들의 앞날을 예언해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 아들들의 앞날을 예언하고 축복하는 중에 첫째나 둘째나 셋째는 저주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아들은 네 번째 아들인 유다입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주신 복은 더 이상 줄 복이 없을 만큼 최고의 복을 줍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왕이 되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 속에서 다윗 왕이 탄생하는 것이고, 그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윗의 후손, 즉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만왕의 왕이 유다의 이 흐름 속에서 복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용사의 복, 승리자의 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유다가 받은 복, 유다에게 예언한 복이 왕이 되는 것과 함께 승리자, 용사가 되는 복. 그래서 용사 중에 갈렙 같은 용사가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골리앗을 꺾은 최고의 용사잖아요. 역시 유다 지파.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부자가 되는 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가. 그리고 솔로몬도 어마어마한 부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받은 복 세 가지는 어느 지파도 받지 못한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이 이스라엘 전체적 흐름 속에 내어가면서 유다는 이스라엘의 대표적 지파가 되는 것이고, 바로 오늘날도 유대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유태인이라는 말은 한자를 표기하면서 그렇게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태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만큼 유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가 됐다는 것인데, 여러분 38장을 읽으면서는 도무지 유다가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뒤에 가서 유다가 왜 복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지만, 오늘은 유다는 자격이 없는 사람, 이 부분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흐름 중에 은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유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 중에 동생이 복을 받는 것 역시 은혜입니다. 그리고 유다 역시 네 번째 아들이지만 최고의 복을 받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중요한 표현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유다의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아내가 죽었어요. 그 뒤로 창녀에게 들어가서 참 부끄러운 짓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끄러운 유다가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간 그 여성이 누구예요? 다말 며느리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유다의 맏아들 엘, 둘째 아들 오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서 다 죽였어요. 그런데 유다는 여러분 아들들이 악해서 죽었다는 생각은 조금도 못합니다. 무슨 생각했어요? 며느리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엘을 바로 이 다말과 결혼시키지 않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이것을 알고 느낀 다말이 이렇게 하다가는 자기 집에 후손을 이을 수 없다고 판단돼서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에 지켜 있다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38장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심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당황스러워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강조된 것은 뭐냐? 유다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최고의 복을 받는 지파가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대단한 어떤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어떤 삶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38장에서 유다의 이 부끄러운 모습은 나중에 신약 성경 속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의 첫 페이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로 시작되는 족보, 거기에 뭐가 나와요? 유다가 나오죠. 족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바로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가 누구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가를 아주 명백하게 밝혀주는데 다말, 추적해 가보니까 며느리였던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을 확실하게 신약 성경에서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읽어보라고 보낸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누구보다, 어떤 민족보다 우리는 뛰어난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런데 마태는 아주 확실하게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사람들은 아니다. 조상들을 봐라. 유다가 너희들의 조상인데 유다는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 이걸 밝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가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다윗 왕도 누구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요? 여러분, 마태가 다말을 기록할 땐 조금 배려를 한 것 같아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라고 표현을 안 해요. 그냥 다말에게서. 근데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을 낳을 때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렇게 쓰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즉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돼 있어요. 사실 구약에 가서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을 때는 이미 다윗의 아내가, 법적으로 아내가 된 다음이었지만 아주 분명하게 다윗의 죄를 드러내놓고 있는 것은 아무리 위대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허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유다는 며느리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다말은 창녀로 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창녀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들어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 창녀로 변장한 다말은 훗날을 위해서 바로 시아버지에게서 증거품을 받습니다. 몇 가지 증거품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 가지고 나중에 임신했을 때 드러내면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말이 자식이 없이 남편들이 둘이나 죽었습니다. 친정에 가서 조용히 있으라고 했는데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이 사실이 누군가에 의해서 유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어떻게 해요? 유다는 매우 분노합니다. 분노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24절에서 당신의 며느리가 임신했다 그러자마자 유다가 말합니다. 그를 끌어내서 어떻게 하라고요? 불살르라.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끌어내서 불태워 죽여라. 아마 아들들 둘이 죽은 것에 대한 감정이 같이 섞였을 것 같아요. 내 아들들 죽게 만든 며느리,
근데 그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분노한 유다는 며느리를 불살러 죽이도록 했습니다. 참 유다도 혼자 됐고 다말도 남편 둘이 다 죽어서 혼자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서 창녀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다말은 뭐예요? 종족 보존, 후손을 잇기 위해서 이런 일을 감행을 했습니다. 두 사람, 여러분 굳이 비교를 하면 다말이 훨씬 낫습니다. 유다는 그냥 죄를 지은 거예요. 다말도 절대로 정당화되진 않지만 그러나 이유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자,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는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며느리를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끌어내서 불살라버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야 돼요. 자신의 죄가 큰 사람은 남의 죄를 보면 쉽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네. 포커페이스도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네. 아주 태연한 척, 또 자기는 죄 없는 척,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데 끔찍하게 심판을 해버립니다. 끌고 나가서 불태워버려라. 죽이는데 불살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사람이 죽는데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다말은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말이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가 담보했던 증거물을 손에 쥐고 있다가 들이댑니다. 이 물건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그러자 25절에서 이 시아버지가 이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26절 시아버지의 답이 뭐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어요.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했던 시아버지가 며느리 다말을 나보다 옳은 사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죄는 못 보고 남의 죄만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손가락이 항상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태도, 남의 죄에 대해서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 닮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자기의 정혼한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자비로운 태도를 가진 사람의 모습을 마태복음 1장에서 볼 수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의 정혼한 남자 요셉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요셉은 마태복음 1장 19절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와 약혼을 한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여러분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마태복음 1장 19절의 태도는 드러내지 않고 그랬어요.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조용히 끊는다는 것은 조용하게 그저 약혼한 사이를 끝을 내겠다. 디보스, 이혼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정혼한 남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니까 남을 더 많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요셉의 태도가 뭐예요? 남의 허물, 분명하게 겉으로 드러난 자신의 약혼녀의 임신을 사람들에게 까발리고 그리고 그런 여자는 돌로 쳐라 그러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덮으려고 하고 내가 그를 정죄하기보다는
여러분, 그하고 그냥 조용히 헤어지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 사람을 마태복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야 돼요. 남의 허물을 볼 때, 남의 죄를 볼 때 우리가 어떤 태도인가. 여러분, 항상 남에게는 아주 인색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데는 빠르고 나에 대해서는 후하고 나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나의 죄는 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 남을 정죄하기 쉬운 인간들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와 정반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이 그렇게 시작하죠. 구약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다윗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가서 몰락하듯 무너집니다. 사무엘하 11장이 뭐예요? 밧세바와의 범죄예요. 밧세바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이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바로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하자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강제로 불러들여서 휴가를 주지만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무지 자기의 죄를 덮을래야 덮을 수 없게 되자 우리아를 죽이기로, 제거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손에다 편지를 들려서 보내요. 군대 장관 요압에게. 그래서 요압이 다윗의 지시를 받고 격렬한 전투 현장에 우리아를 집어넣고 군대들이 빠지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다윗은 살인 교사, 그리고 남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아주 죄성이, 이게 너무 불량한 모습을 11장에서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도 뻔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깨우치기 위해서 찾아와요. 왕이여,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떤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수많은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잡질 않고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키우고 있는데 그 암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다윗은 불같이 진노를 합니다. 그런 나쁜 놈이 있냐고. 4배나 갚게 해야 된다. 율법보다도 혹독한 심판을 해버려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얘기인지 모르고 남의 죄라고 하니까 더 분노해요. 자신이, 여러분,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더 흥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아주 직격을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행스럽게 다윗은 거기서 회개하면서 그의 허물들을 하나님이 덮어주시지만, 여러분, 자기가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유다가 며느리를 끌어내서 불사르라,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예화에 나오는 사람 4배나 갚아야 될 것이다. 정죄에 빨랐던 사람들의 동일한 특징이에요.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고 남의 죄는 지나치게 흥분하고 지나치게 정죄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남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나도 그렇지 않은가 점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태도다. 성경이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은
네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죄를 지으면서 남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분노하는 그런 태도.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마라. 누군가의 눈에서 티를 빼려면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제사는 얼마나 많은 양을 드리는가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살면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을 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남이 죄를 졌을 때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살벌하게 징계하려고 애쓰는 사람, 긍휼이 없는 사람,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내 손가락으로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는 일만 하는 삶이 아닌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내 손이 그를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역사 속에서 정말 부끄러운 죄인, 선생님을 배신한 그런 인물로 계속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를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그는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서 정죄받는 모습을 보고 도무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받은 은 30을 가지고 장로들, 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나 취소합니다 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 이거 물르겠다는 거예요. 반품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상관없어, 네가 당해, 그러고서 거절해버립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한 일이 뭐예요? 은 30을 성소에다가 집어 던지고 자기는 양심의 가책상 그냥 살 수가 없어서 목을 매달고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를 배신의 대명사처럼 쓰고 있고 가장 악한 죄인처럼 취급을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래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마무리했어요. 가룟 유다를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가룟 유다, 그가 훨씬 더 여러분 솔직한 사람일 수 있죠. 자신의 죄는 감추고 남의 죄만 지적하는 태도, 내 손가락으로 끊임없이 남을 지적만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지적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품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끊임없이 나의 손으로 누군가를 끌어안아주고 위로하고 어깨에 토닥거려주는 건강한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고 친지들이 같이 모이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명절 때 갈등을 일으키는 가족들도 있어요. 이번 명절이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 따뜻하게 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 주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끊임없이 누군가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는 건강한 삶이 되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